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겨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기도의 선한 유세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래서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걸하던 그가 이젠 성전 안에 뛰어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두가 심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행하여졌음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보여지게 되어진 베드로와 요한을 더 주목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적이 일어났을 때도 바울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장면까지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서 모든 일에게 그 크신 권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사람들을 몰려들게 만드는 또 하나의 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삽시간에 엄청난 마치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에겐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은혜이겠지만 이적에만 집중하다 보면 신앙과 믿음의 변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회를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절대 삼지 않았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베드로의 행적은 불쑥불쑥 이전까지의 행적은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앞서기를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충만이 그를 하여금 철저한 주님의 제자로 변모된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는 참된 목자의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드러내놓지 않고 하려 하여 그의 이러한
대담한 증언은 그의 입술과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만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물론 나타나고 있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첫째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기도하는 함으로, 두 번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만이 있을 경우에, 그 믿음이 짙어질 경우에 분명히 그 일은 나타납니다. 초지일관 우리 삶의 명확한 라인, 그 흔적으로 어떤 난관에도 휘어지지 않고 믿음의 굵은 선이 중단 없이 이 새벽자단에, 선한유세 새벽자단에 쌓이고 또 쌓여서 부흥의 불길로 이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직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14절 말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모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네, 바로 우리 때문에, 네, 저희 때문에, 나 자신이 목보다도 더 검은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악 중에 모태에서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오리지널 신, 원죄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그러므로 나머지 우리 인생은 참 증인의 모습으로, 저 실로 너무 힘이 들어 쓰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용기를 주었어요 하고 증언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일어설 수 없었던 장애인을 걷고 뛰게 하는 그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그 이름의 능력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주목을 받으려고 성숙하지 못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즉 교회 안엔 슈퍼스타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바로 그 예배가 되는, 예배 자체가 삶이 되는.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마음의 다짐과는 달리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아멘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의 그 성화에 가는 길을 멈추면 멈출수록 자기도 모르게 옛 자아가 되살아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즉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데 왜 피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율이 돼 그 심령이 연약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내는 대적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베드로가 행한 이 이적에 놀라서 그를 높이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두려워하여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하는 복음 전도가 장차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드러내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결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땅 위에 호흡이 있는 한, 우리가 선한 이웃의 지체가 되는 한 언제라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바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